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 4절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본 11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좀 딱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을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사물을 준비한 것은 이 시간에 아니더라도 그대로 읽기만 해도 설교와 같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 구절을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대로 1번부터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구역 예배할 때도 괜찮고 혼자 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우리는 기본 놓치면은 어느 날 오래 믿었는데도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기본이 약해서 그런데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음 빼도 공동체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떠날 수 없는 요소인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회사 다닌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알고 다니셔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목사님이 됐는데도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또 분란지기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 공동체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자신을 더 모르게 하고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지를 모르게 되고 그걸 모르다 보니까 제 자신도 잘 모르게 돼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얘기하듯이 교회가
무슨 공동체인 줄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건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무서운 병은 고독이라는 말들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고독한 거 있지요. 그리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시대인데도 가장 무서운 병이 지금 고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탤런트나 인기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밝게 얘기하고 너무 웃기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 고독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고독하지 않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고 집에 가서는 자기는 우울증에 걸려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 공동체를 주신 이유 그리고 소중합니다. 복음 공동체 했을 때 우리는 그게 교회가 복음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결혼 예배하면은 꼭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이 말씀하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게 됩니다. 돕는 배필, 공동체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서로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공동체이고 가정도 복음 공동체고 부부가 출발하는 자체가 공동체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성도가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복음 공동체를 떠날 때 일어나는 일이 뭔가? 그게 고통이요, 정말로 그게 생각할 수 없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룻기에 나타나는 엘리멜렉 가정입니다. 복음 공동체, 언약의 땅을 떠날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복음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물론 악한 왕이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이 복음 공동체하고는 상관없이 여로보암이 단하고 저 북쪽의 단, 남쪽에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음 공동체와 단절되게 시작합니다. 결국 멸망받게 되지요. 그럼 복음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시편에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제대로 알면은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고 공동체는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다는데 공동체는 그 이상의 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눈송이가 뭉치면 교통도 마비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둘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닙니다. 영적 기관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전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뭔가 영혼의 무게는 똑같아. 이제 이게 제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어른 무게나 아이의 무게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도 하나됨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솔직히 자랑할 것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선교사가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송천교회라고 위북에 있었는 것이죠. 중국에 가지고 세례 받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부터 생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선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원조 받고 100몇 년 됐는데 이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복음 들어올 때는 양반 있고 쌍놈이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 들어오고 나서 그게 철폐가 됐어요. 오늘 여기에 김제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찍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한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저 하동인가 이쪽 남해 쪽에 있다가 너무 막 힘들어서 먹고 살려고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가다가 이제 김제까지 갔는데 조덕삼이라는 양반댁에 마부로 들어가가지고 배나 곰지 않게 먹을 것만 주면 된다 하고 마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선교사를 만나고 교회를 갔는데 이 마부도 따라갔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해요. 조덕삼 장로님은 뭐 그땐 장로 되기 전이니까 그 지역에 아주 큰 유지고 6.25 집안이고 덕망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랬는데 오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교회에서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장로 투표하게 되었는데 누가 당선돼 붙느냐, 피택이 됐느냐, 이자익 마부가 되고 그 집에 종처럼 무슴처럼 되어버리고 정작 교회에 큰 일을 했는 조덕삼 장로님은 떨어져, 장로가 아니죠. 성도는 떨어져 붙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시험 들어도 보통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교회도 투표를 해놔놓고는 그냥 물 끼어지듯이 조용하게 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성도님이 떡 일어나서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보다가 신앙생활에 이자익 장로님이 훨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훌륭했기 때문에 이래 됐는데 제가 잘 섬기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난리 났는 거예요. 박수가 나오고 교회가 막 얼마나 막 은혜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뭐 집사인지 그렇지만은 장로님이 된 이자익을 갖다가 교회에서 잘 섬기고 어떻게 하나 신학교를 보내. 신학교 그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고
당신 조덕상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굉장히 잘 섬겨서 한국에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두 분들의 손자들이 전부 성공했어요. 한 분은 국회의원이고 한 분은 또 교계에 훌륭한 인물이 돼가지고 두 분들이 서로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잘 섬겨줘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잘 되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네. 이 목사님 할아버지 후손들이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우리 집안 장로 집안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무엇이라 부르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또 평신도 전부 다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것은 주인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는 항상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다.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이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연결된 통일성이 있지만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는 거 그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피를 나눈 가족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면은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늘 묶여 있어야 되고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투님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으로 구별하고 차별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복음 안에서는 통일성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 각자 손이요 발이요 서로 다른 부분 다양성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뭔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뭐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야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야 되고 누림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때우는 예배 말고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또
그러한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당시에도 지금 참되게 예배 못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많이 아는데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질 못해요.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 이어 영적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공적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이게 종교인 되어버리는 게 많아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예배가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만남에 연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장되는 거, 그게 실제적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목적은 성도를 위해서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성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16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에 세 번째,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교회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셨다. 은혜교회가 우리 신앙을 위해서 유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교회가 내게 정말로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게 하며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라도 막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평신도인데도 늘 교회를 섬기시는 분. 그건 누가 더 성숙하냐? 직분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직분이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숙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 내에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느냐 이 중요합니다. 훈련 받아 그 사람 안 변하더라. 그럼 훈련 안 받으면 얼마나 또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위함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세상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 그때에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겁니다. 통치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 아니고요. 전 금요일 저녁에 박한수 목사님 말씀하는데 또 충격받았습니다. 너무나 정말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더 미혹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는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각각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장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박수 엘루마, 흑암에 덮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온 동네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지금도 불가사의한 우상의 정각, 2000년이 지났는데 저걸 왜 세웠냐 할 만한 그런 우상이 전 지역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뭐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늘 우리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내주는 안 구해도 됩니다.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건 불가항력적이에요. 하나님이 두드러 패든지 아니면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죄송합니다. 이래서라도 구원받도록 성령이 내주합니다. 이거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내주한 성령은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은요, 충만할 때도 있고 그게 문제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 누가 제일 잘했느냐? 제일 잘했는데 다윗입니다. 나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난 그 말이 너무나 제게는요 가슴에 와 닿는 말이에요. 그날 이후가 뭡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탁 부었는데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계속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이기고 나가면은 이기고 그래요. 그거 놓치는 날이 언제냐? 그거 놓치는 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빠지는 날.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 기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거는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과 성령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하나님이 일 안 하는데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팥죽 끓이는데 성령 충만 줄 이유는 별로 없겠지요. 마태복음 24장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세우시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선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저분 보니 예수다. 저분 보니까 작은 예수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교회와 개개인 성도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께서 은혜교회 그대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딱 들어왔었을 때 이 교회에 사람 숫자가 많다 그거보다가 이게 많은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고 꼭 적어야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적든 많든 그것을 떠나서 교회 들어오니까 여기에 뭔가 영적 기운이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딱 들어왔는데 영적으로 평강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은혜 교회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뭔가 지체입니다. 내가 손 있냐? 난 손 중에
엄지손가락이냐 새끼손가락이냐, 발인데 나는 엄지발가락이 있냐, 나는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그거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고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일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의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맨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각각 개인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되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이기고 증인으로서는 은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